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가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힘이 빠졌을 때에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 땅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17장의 이야기는 이제 압살롬이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11절 위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세운 계획은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다윗의 일행은 지금 심하게 피곤에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극도로 피곤에 지친 상태여서 요단을 건너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주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끌어 나가고 참 잘 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시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자기의 전략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12,000명을 택할 권한을 주십시오. 선발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다윗이 지쳐있을 때 불시에 덮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다윗만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전략입니다. 압살롬이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전략 같습니다.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되니까요. 이런 전략을 압살롬이 좋게 여겼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만 사실 죽이면은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말에 긍정적으로 또 반응하는 사람들인데요. 압살롬의 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죽여버리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차기 왕인 이 압살롬의 호의 아래 다 몰려들 것이 뻔하거든요. 압살롬도 보면 지금 다윗 왕으로 차기 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히려 무모한 살인을 하지 않고도 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입장에 봐서는 너무나 좋은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살해할 계획은
하나님의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처사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마음에 들었지만은 밑에 보시면 후세를 부르게 됩니다. 후세를 불러서 이 전략에 대해서 후세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는데 후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략은 좋지 않으니까 저의 전략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전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후세. 자, 그 중에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명철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명예욕과 또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그 아첨하는 말에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서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격이 되거든요. 후세의 전략은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린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후세의 전략은 다윗에게 피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또 아히도벨의 전략을 반대로 역이용해서 넓은 전쟁터에서 압살롬 한 사람을 살해할 기회를 노리기 위함이었죠. 이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더 좋게 여겨서 선택을 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조금 어렵죠.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귀를 막으셨다는 거죠. 악인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판 격이 됐고 신문대로 그대로 거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악인에게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을 비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이 악인들은 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악인들 두 부류의 사람은 결론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압살롬이 진짜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이용한 그 술책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판단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후세의 전략을 택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좋은 전략이 있더라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죠. 바라기는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명확한 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기는, 말씀하시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간과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기도 우리 하면 있지만 오늘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아프신 분들 또 암투병하고 치료 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질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5월 행사가 많이 예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옆에 영광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일 때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